발음이 맞나요? 저는 워싱턴이 지금 한여름인데 33도, 34도 이렇게 올라가는 곳에서 아주 가볍게 여름 옷을 입고 왔더니 춥네요 보니까.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로 좀 따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했고 그 이름을 저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뒤로 하고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조국과 가족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주님 보내시는 땅으로 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역경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난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족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그들의 서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빛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 복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충전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심장에 새기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대학교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1631년도에 세워진 첫 대학교. 그 대학교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과 학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The main end of your life and studies is to know God an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의 가장 위대한 중요한 목적이다.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처음 교수를 뽑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만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할 목적으로 세웠던 학교,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존 하버드가 세운 학교 이름이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학교의 모토는 Veritas, 라틴어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버드 대학교가 점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고 자유주의로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로 빠져가는 학교를 보면서 1701년에 다른 기독교 대학교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를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목적으로 세운 학교, 10명의 목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1718년도에 이 학교가 오늘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때 대학에 많은 도네이션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엘리후 예일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세운 학교가 예일 대학교입니다. 학교 모토는 Lux et Veritas입니다. 본래 하버드 대학교가 베리타스에 있죠. 진리에다가 Lux란 말을 붙였어요. 빛과 진리. 진리라 하더라도 세속주의의 빛에 감염되지 않도록 빛과 진리, 진리를 비춰주는 빛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버드가 밟았던 세속주의적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세웠던 예일대학교의 모토입니다.
예일대학교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주의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1746년도에 이제는 장로교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미국에서 네 번째 세웠던 학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1896년도에 대학교 설립 150년 주년으로 처음에는 뉴저지 대학교에서 프린스턴 대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집이 동부 쪽에 있어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마침 미국인 한 분이 앉아있길래 쉬길래 전도를 하려고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미소를 지으시더니 가만히 들어요.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목사라고 그분이 그러면서 자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하러 간대요. 제가 있었던 곳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입니다. 드루 대학교라는 곳에서 역사학으로 박사를 하신 목사님인데 전도를 하러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간대요. 왜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냐고. 그 학생들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믿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때 가장 핵심적 문제는 성경을 읽어내는 시각 차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각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좋은 성인으로 볼 것인가. 본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지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복음에서 벗어난 일탈입니다. 1985년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 한 권 출판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나인데 마지막에 물음표를 하나 찍었어요. No Other Name, 폴 리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국에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고는 물음표를 찍었어요. No Other Name 이라는 말과 No Other Name, 오직 예수만과 예수만이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이고, 오직 예수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기는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복음, 여전히 버젓이 자리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두고 우리가 말하기를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다양하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그들과 함께 화합을 이루어라. 선교사님들에게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종교적인 마음을 다 심어놓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종교성을 끌어내어서 그것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걸 통해서 신에게 이르게 하세요. 이게 지금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선교학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속에 잠들어 있는 신적인 것을 일깨워라. 제가 2002년도 오래전에 이전에 멕시코 그리고 코스타리카, 니카라구아, 페루, 또 브라질, 남미의 여러 나라들 선교지 여름에 많이 보내었습니다. 멕시코에 다녀오는 길에
치와화라는 곳을 지나서 그 엘파소, 텍사스 엘파소 공항에서 잠시 머무는데 그 젊은이들이 쭉 미국 애들이 앉아 있어요. 제가 복음을 또 전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도 지금 수련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래요. 그 젊은 날 여름에 수련회를 그렇게 마치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니 제가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얘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의 좋은 말도 받아들이고 부처의 좋은 가르침도 받아들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가르침을 다 묶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인격과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기독교만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조롱, 질시입니다. 다름만 조금 바꾸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신학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심지어 선교 단체까지 종교다원주의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음이 무엇일까요? 지난해 올해 초에 저희 교회가 특별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뉴저지의 한 교회가 미국에서 PCUSA 교단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교단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자 그것은 교단의 재산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단에 많은 비용을 상납금을 내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130억이나 되는 1200만 불이 되는 교회 건물을 두고 맨몸으로 교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교회에 저희가 3만 불을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싸움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를 위해서 추구하는 교단과 진리를 위해서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 2,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아무 곳 없이 갈 곳 없이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그냥 마침표 찍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발달된 인간의 이성과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남도질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이 미리부터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메시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때 후손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후손이란 말이 우리말은 복수처럼 들리지만 히브리어 문문을 보면 후라고 뒤에 전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 후손 그 메시아가 천하를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 기억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말씀이나 성경 전체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내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몇 번이나 확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왜 굳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냐고. 예수만을 강조해서 다른 종교와 등을 지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고. 사람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필요한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해서 기독교를 차가운 종교처럼 개토에 빠지게 그렇게 만드냐고. 기독교인들마저도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해서 우리의 길을 확대해 나가는 걸 막고 있냐고.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있다면 우리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가려버리는 사단의 전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죠. 율법 앞에 흠이 없게 하려고 열심을 내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유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삶을 다 보였지만 유일하게 근본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닫힌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걸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을 했노라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죠. 율법 앞에 흠이 하나 없었던 사람이죠. 종교적 열심을 위해서 무던하게 달려갔던 율법 앞에 흠이 하나 없을 정도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유일한 한 가지 문제는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내가 바로 예수라고. 예수에 대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인생이 다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구약을 읽고 외우고 성경을 따라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게 새롭게 해석이 된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바울 선생 정도 되면 지금까지 배웠던 학식, 가지고 있는 능력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 아닙니까? 그 권세를 다 가지고 그런 사람은 고지의 정상에 선 사람이니까 고지를 점령해서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라고. 지금도 이런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고지가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를 탈환한 적이 있었나요? 나라의 대통령도 신앙인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수많은 장관들이 신앙인들인데 여러분, 고지를 점령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죠. 무엇이 바꿉니까? 진짜 예수로 살아내는 그 이름 예수만이 바꾼 줄 믿습니다.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그것 다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잘 응용하고 이용해서 예수를 전하라고.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만 바울이 제대로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내 심장의 중심에 하나로가 아니라 유일하게 박히지 않으면 내게서 예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가톨릭. 여러분, 가톨릭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거룩한 정신으로 율법을 따라서 의식을 따라서 죄를 지내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핵심의 문제가 뭡니까? 이 예수에 대한 해석 문제예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도 다른 선행도 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루터의 일생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죄인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얼마나 거룩한 경건한 생각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가톨릭 배경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세 교회의 죄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죠? 충분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충분한 공로를 쌓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선의 고행을 통해서 그는 구원에 이르기를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루터의 마음이 평안함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사람. 루터가 어느 정도 고해성사를 했는가 하면 그가 머물렀던 수도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수도사들에게 이 죄를 고백하는 컨페션을 하니까, 고해성사를 하니까 수도사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그렇게 고해성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많이 지어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밝혀지는 것이 죄입니다. 환한 빛이 비칠 때 조그마한 먼지만 날려도 확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루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 피를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하나라도 회개했던 사람, 이런 루터에게 어느 날 빛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당시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라틴어 성경밖에 없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교회에 와도 그냥 라틴어로 읽고 사제들의 그냥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종교의식을 치르고 돌아갑니다. 성경을 직접 라틴어로 자기 눈으로 읽기를 시작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1512년도에 29살의 신학 박사를 받고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하늘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이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선해진다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은 나를 살려셨다라는 그 오직 은혜라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루터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책을 쓰기 시작했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칭찬을 받아야 될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뭐죠? 당시에 가톨릭,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톨릭 앞에 잡혀 들어갑니다. 카를 5세 황제 앞에 잡혀 들어가서 황제가 신문관에 묻습니다. 네가 쓴 책이 맞냐고. 그의 책 이외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 철회가 뭐죠?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는 교리를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혹시라도 루터가 마음이 약해져서 생명의 위협 때문에 취소하지는 않을까. 하루 후 와서 황제 앞에서 외쳤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안전하지도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그가 외쳤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지 않게 되면 세상은 참 행복해질 겁니다. 모두를 원수도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복음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많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칭찬하고 따스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기독교는 하나의 고등한 윤리의 종교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는 예수만이라는 것으로 얻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강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찬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가는 시간에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났죠.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 주노니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나니, 이 한 절에 세상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 한 거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구걸했던 거지입니다. 그 거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물질입니다. 만일 1년간의 물질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거지도 인생 편하리라 생각할 겁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철학을 완전히 뒤집는 한마디였어요. 나에게 정말 있는 이건 너에게 주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바뀐 겁니다.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정도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칭찬을 받기 시작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말로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말로 위협해서 안 되니까 채찍질을 가합니다. 채찍에도 끔찍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기다린 것이 순교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 이름만을 외치는 자들에게 기다린 것이 핍박과 순교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도 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베드로가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죠. 갈릴리 어촌에서 물고기 잡다가 그날 보내었던 사람, 물고기 많이 나오면 즐거워하고 물고기 많이 잡히지 않으면 실망했던 한 소시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 지어야 하리라, 정말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 십자가를 지어야 하리라, 그 앞에서 베드로가 막아요.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뜨인 거예요. 우리 성교사님들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언젠가 만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서 내 인생 어떻게 바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편안한 조국 땅을 뒤로하고 선교지에 들어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신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요 평안이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때로 다가오는 위협들. 제가 중국에 지난 20년 동안 다니면서 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제가 가르친 제자이지만 눈물겨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서안에서 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중에 한 자매는 좋은 대학교를 다녔던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시골의 어머니는 아주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날로부터 이제는 집에 오지를 말라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집을 가지 못했던 자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다시 갔더니 원래 이제 처음으로 집을 돌아간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나를 인사를 하는데 이번 방학 때는 꼭 집으로 오라고. 어머니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신 분.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날 위에서 저희가 찬송을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국에서 찬송을 하니까 위에서 한 여자분이 내려왔어요. 아마 위 소리가 계속 찬송 소리가 들렸는가 봐. 이게 얼마나 그분에게는 아름답게 들렸는지 오셔서 조금 앉아서 들어도 되겠냐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 근처 대학교 교수인데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평안하고 그 찬송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저 뒤에 앉아서 제가 가르치는 걸 청강을 해요. 가르친다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니까 하루 종일 다 듣더니 와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겠냐고. 잠시 정간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한 교수님의 영혼이 변화되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네갈 다녀왔다고 했죠.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그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큰 좋은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미 그곳에 가서 7개 교회를 개척을 했고 2곳에는 예배당을 세우고 이번에 이곳에 예배당을 세웠는데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예배당입니다. 우리 이 예배당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 이슬람 국가에 예배실, 교육관, 어린아이, 또 식당 아주 멋지게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높이 십자가의 붉은 탑을 세웠습니다. 함께 계셨던 선교사님들 많이들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세네갈 이슬람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헌당식을 하는데 예배를 최소한 3시간 한다 하길래 무슨 예배를 3시간 하나 했더니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이슬람 지도자들 또 시청의 시장, 군수, 경찰서장 다 왔어요. 한결같이 와서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들 자체가 놀래. 이게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 이 세네갈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짜 불가능한 일 하나를 보았는데 예배당을 들어가는 입구에 밑에 타일을 깔았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면 막시 예수라가 나와 있어요. 아멘이라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란 말인데 밑에 타일 공사를 한 사람이 이슬람 형제예요. 선교사님이 보시고는 공사 끝나서 와서 보니까 요 며칠 전에 끝나고 제가 간 거예요. 막시 예수 아멘이라고 쓰는 걸 보고는 아니 이슬람 친구가 어떻게 이걸 썼냐고 했더니 그 전주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해마다 그 성회를 가거든.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슬람교 타일 까는 사람이 그걸 들은 거 옆에서. 그리고는 이분들이 뭘 가르치냐고 들었더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잠시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다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쓴 거예요. 이슬람권의 예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핍박을 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이름이 바르게 새겨지면 영혼이 변화되고 그 이름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가장 바꿔놓은 또 한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사람입니다. 1725년에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6살 때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뱃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배를 타면서 그의 인생이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바르게 좀 키우려고 영국 군대에 보냈다가 탈영해서 결국엔 노예선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자기 자신도 노예선에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들에게 팔았던 이런 노예 선장으로 지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폭풍으로 찾아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죽음 순간에서 그때 어머니 하나님을 기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 39살에 목사가 되어서 43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영국을 탐방하면서 그 존 뉴턴이 섬겼던 교회 그리고 그가 묻혀있는 무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82살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노년에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것 다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 역사,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죄인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잘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참 가난한 시골에서 어둡게 자라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참 마음 착하신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책을 사면 꼭 첫 페이지에 타인을 위한 인생이라고 적어놓고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래 어린 시절부터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지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니까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대해주고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면 진짜 인격자요 제대로 된 인품을 소유한 성령 군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밑줄을 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도 그게 제게는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잘못을 지은 일이 있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 예수 따라가려고 했던 인격자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내가 잘못도 하고 참 미안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었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을 모르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죄라는 것을 그때 포기한 겁니다. 예수란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 친구가 저보고서 인생 상담 좀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막 2시간 털어놔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평생 아니라 그 젊은 날 그렇게 고민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가 무엇으로 해결해 주겠어요.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종이 한 장 꺼내라고 A4 용지 크게 하나 꺼냈는데다가 제가 지저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하나 쳤어요. 네가 이 이름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모든 세상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 친구가 그 말 듣고 한낮을 앉아 있었대요. 지저스라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조그만한 동그라미에 갇혀있는 그 이름이 정말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책 제목 중에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를 다 가진 것이란 이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 한 분이 있으면 사역이 제대로 되면 고마움 드리고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시면 그것이 우리의 의미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책 그 방 위에 보니까 글자 하나를 새겨 놓았는데 참 가슴에 다가오는 말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요.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마다 선교사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요.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마다 선교사다.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사명, 이 시대 우리 신학교의 사명,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루터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루터의 설교를 말을 할 때, 특징을 말할 때 한 단어를 읽겠습니다. 크리스토센트릭 프리칭이라고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말입니다. 루터는 평생 살면서 2300편 정도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한 4000편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 2300편 정도 설교의 모든 설교 때마다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참 부족한 대로 지난 10년간을 설교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성경 해석과 설교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장 핵심 문제 중에 하나는 참 이제 설교도 발전이 되었어요. 설교학도 발전이 되어서 참 뛰어난 커뮤니케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설교를 뛰어나게 또 사람을 들었다 올렸다 참 뛰어난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강단에서 가장 이 시대 심각한 문제라면 모든 게 화려하게 잘 나오는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1890년도 한국에 들어온 총신대학교를 세웠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 그때나 총신이나 장신이나 다 하나였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조선 해주에 황주에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조선 땅에 예수 십자가와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마포 삼열이 교회를 세운 게 1000개가 넘고 학교 세운 게 1000개가 넘습니다. 그게 아마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겠죠. 한국에 46년간 살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남긴 책이 없어요. 총장을 지냈고 그 수많은 학교를 세웠지만 그러나 간 곳곳마다 증거했던 복음, 예수 복음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신학자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오랫동안 설교학 교재로 썼던 사람이 곽알련 선교사님의 책이었습니다. 혹시 그걸 배우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클라크 안 곽알련 선교사님의 책, 곽알련 선교사님의 설교를 보면 주제 설교, 제목 설교가 많아요. 제목 설교라는 것은 제목 하나 만들어 놓고 본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강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목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제목 설교는 설교학 점수를 주면 F학점입니다. 해서는 안 될 설교예요. 설교라는 것은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의 그 복음, 성경 자체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반드시 한 게 있어요. 그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계 목회자는 마찬가지죠. 많은 강단에 보면 제목 하나 만들어 놓고 제목을 설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초창기 목회자들이 한 가지 한 것, 예수 이름을 전가한 예수 설교를 한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고 고등하게 성경을 강의한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성경 해석보다 성경 해석이 부족하더라도 예수가 있는 설교가 우리가 해야 될 설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십자가 위에 다른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배설물로 여기느라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신학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나면 예수가 고등한 한 사람으로 자리합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신학교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사건 하나는 미국의 기독교의 추이를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체 기독교 인구는 큰 차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막 문을 닫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크게 기독교 인구가 큰 차이가 없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문을 닫는 학교는 상당 부분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복음이 없는 신학교예요.
그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의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경건한 학교, 생명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학교가 학생들이 미어터지고 때로는 더 확장을 하게 되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국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참 이렇게 급감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일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교회 신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그래도 보수진 학교가 약해지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학교라고 안전지대를 노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고 강력해져 오는 것이 이 신학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게 다 부족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가지고 달려나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웨스민스터 채플 목회자셨죠. 영국의 왕립 의사로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 아마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한 권 정도는 보셨을 텐데 그 교회가 들어가 보시면 한 2,000명 앉을 수 있는 3층으로 된 참 멋진 예배당입니다. 그 엄청난 2,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성도가 한 150명,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아프리카에서 오신 유색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불과 40년, 50년 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가? 로이드 존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후임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거했던 복음은 소셜 가스펠, 그 사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십자가 복음만이 생명이라고 외쳤던 로이드 존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빵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영국의 런던의 저 수많은 홈리스들을 보라고, 오갈데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빵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드리는 것은 좋지만 빵을 드리면 드릴수록 사라지게 만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에는 빵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본 거예요. 예수 없는 빵이라는 게 하루에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베드로가 외친 복음입니다. 은과 금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 아니고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제 다시 목회자가 바뀌어서 이제는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교회 문은 계속 다 잠겨 있고, 그 로이드 존스가 외쳤던 그 교회 방문객이 가야 교회 문을 열어주는 이런 처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무리 선교지에서 역경이 찾아오고 고달픈 인생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중심에서 이탈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지워버리는 순간 어쩌면 선교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지 몰라요. 참 사랑 많은 사람이 와서 빵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람을 이해해주고 왜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과 금으로 세상을 바꾼다면 지금처럼 은과 금이 많은 시대가 있나요? 교회는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오직 예수 이름뿐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이 부족해도 당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 있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만족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 박수를 받는다 해도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내면이 알잖아요. 불안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하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이 없나니.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금 이 예수의 이름을 채우고 우리 선교현장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덜이 보일지라도 예수 이름이 새겨지면 지금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때로 우리 당대 변화를 보지 못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었어 그 생명의 이름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5가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만히 들어보시고 정말 이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면
여러분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선교사님들이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해야 될 그 유일한 이름이 누구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고 섬겨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전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삶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쓰러지게 되는 순간 그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쓰러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울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해야 될 그 예수의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주었구나. 나 때문에 네가 대신 예수 이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증인 오직 예수 이름으로 겸손하나 당당하게 여러분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